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방문한 것이 아니고 그냥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지, 불쌍한 우리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고 무덤에 간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번개 같은 형상을 지니고 옷은 흰 옷을 입은 천사가 그 문을 지키고 있으면서 오늘 성경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전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몇 차례나 십자가를 지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믿지도 않았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적으로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가 살아나셨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며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 증명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에 마리아가 들어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라는 건 주님께서 육체로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또 군병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그 문을 지키도록 군병들을 세워놨는데 로마 병정입니다.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주고 가서 외치세요. 내가 그 문을 지킨 사람이었는데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 갔어요 하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실제 그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병이 도둑질을 맞았다 그러면 처벌을 받지, 동네방네 전하면서 다닐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본심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병들이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증언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증거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알게 하시고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 환상 본 거야,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일시에 많은 사람 앞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환상을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부활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대명천지에 온 세상에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못 믿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그래도 못 믿는 제자들은 또 따로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아마 자기 고향이었던 듯 싶습니다.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을 깨우치는 거죠. 더디 믿는 자들이요. 꼭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어찌하여 못 믿느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식사 중에 떡을 떼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로 엊그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성찬자리. 그들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이 사람 예수님이시네.
부활하셨구나. 그들은 알게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어 하고 말했던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친히 오셔서 내 손가락으로 내 손에, 내 손으로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거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복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 곧 성령 받고 첫 번째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한 오순절 설교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3,000이나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죠. 부활은 이토록 권능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이렇게 간단히 요약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이것이니 복음이 이것이다 하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셨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담대해졌습니다. 12제자가 담대해졌고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말하면 죽인다 그래도 겁내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사람이 순교당했는데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세 눈을 감으면 다시 나는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을 전혀 겁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도 이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것을 그들 자신이 견고히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첫 열매가 뭐냐면 나무에서 열매가 맺으면 하나가 익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익고 또 익고 또 익어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 증거가 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우리 다음 세대 계속해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어 주와 함께 죽고 믿어 주와 함께 사는 부활의 축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축복은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음이라고 하면 너무 신비주의적이고 너무 피한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말고 예수 믿고 세상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온전히 믿는 축복이 아닙니까? 현대인들의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하고 세상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고 사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하나로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앙생활에
첫 번째 축복인 천국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지 않고 살고 오히려 세상에서의 상급, 세상에서의 칭찬, 세상에서의 다른 사람의 존경, 세상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따라 어떤 때는 배반하고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떠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일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견고히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결하고 정직하고 당당하고 두려움 없고 겁 없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그 다음에 자동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면 두 번째는 언제나 흔들립니다. 세상의 유익을 따라 언제나 흔들립니다. 구원받아서 나는 부활하여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 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운명은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죽을 상황에서도 다시 살고 다시 삽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재기하여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실패한 사람도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희망으로 재기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부활입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죽어도 다시 산다 하는 부활의 믿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더욱 견고히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고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세상으로 보냄받읍시다. 곧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증언하는 사람 되세요. 왜 그러냐 하면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공부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모르면 그것을 가르쳐 주다 보면요, 자기가 오히려 제대로 알고 정확히 알고 온전히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곁에 있는 벗들에게 말하다 보면 부활을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온전히 알고 더 충만하게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말하세요. 직장 생활하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 벌어도 복음을 위해서, 운동을 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세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 되셔서 훗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활, 곧 다시 살고 새롭게 살고 변화되어져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부활신앙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부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부활의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